2020년 2월 3일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큐티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내보내시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헤롯과 사람들의 반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본문 요약. 예수님이 12제자를 각 마을로 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며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침을 행한다는 소문을 듣고 심히 당황한 분봉왕 헤롯은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주님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본문 해설.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12제자는 주님과 함께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며 말씀을 듣고 치유 사역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께 권능을 받은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자 보내심을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여 위대한 복음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은 사역 그 자체보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지팡이나 배낭, 양식이나 돈을 가지지 않고 최소한의 차림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는 그들의 시간과 힘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며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질문 1번.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곳은 어디입니까?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너희가 만나게 될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시며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그들의 반응에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거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뿌리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들이 거절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2번 질문.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헤롯과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한 일의 놀라운 결과가 분봉왕 헤롯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이를 듣고 헤롯은 몹시 당황하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에게 미리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행적에 대한 예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소문도 있어 그의 걱정과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예수님의 스스로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음에도 사람들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예수께서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헤롯과 유대인들처럼 당황하여 다른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번 질문.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도하기. 오늘도 제 삶의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보내신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 진리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거절을 당할지라도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 아내의 조직검사. 나 조직검사를 받아야 한대요. 전화기 너머로 착 가라앉은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마음이 무너지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아내는 내 아이 모두 모유수유를 했기 때문에 유방암은 아닐 거라며 애써 담대한 척 했지만 저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4년 전 희귀병을 앓던 어린 셋째가 하늘나라에 가고 3일 뒤에는 어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셨기에 저는 하나님이 아내마저 데려가시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아내와 싸운 일이 생각났습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이 예정되어 있던 날 아내의 말투와 표정에 감정이 상한 저는 소그룹 리더임에도 이런 기분으로 모임에 못 가, 그만둬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임 시간이 지난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쯤 오고 계세요? 라는 물음에 차마 못 간다고는 얘기하지 못하고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라고 들러대며 잔뜩 굳은 표정으로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그러자 눈치 빠른 집사님들은 저의 표정만 보고도 다 알아채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의 싸움을 이실직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도중에 내가 사소한 것에 넘어져 소그룹 모임을 경홀히 여기고 아내를 힘들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아직 조직 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나 때문에 아내가 암에 걸리게 되었다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쯤 교회 공동체에서 암에 걸린 지체들의 소식을 연이어 듣게 되자 예사롭지 않다고 여겨졌습니다. 조직 검사 후 가슴 모양이 안 좋으니 결과가 나오면 큰 병원에 예약을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이미 아내가 암 판정을 받은 것만 같았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수술을 대비해 아내의 당뇨 수치를 낮추고자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을 함께 걷고 가사를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과 제 자신에 대한 애통함이 생겼습니다. 그간 시댁 간의 갈등과 육아, 아이와 시어머니의 병간호로 힘들어서 아내를 체휼해주지 못한 저의 무심함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아내가 수고한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번 회개했습니다. 그 후 병원의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간 아내가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지만 추적 관찰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는 절두 제자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신 예수님이 제 안의 모든 걱정, 근심을 고쳐주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설거지는 계속 해줄 거지? 라는 아내의 말에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친 제자들처럼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큐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첫 주의 시작입니다. 모두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